지금부터 2021년 10월 31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너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라를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길 온전한 믿음과 또 살아남과 평안함 받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혜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이어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다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달리라. 내 기쁨 알량 얻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달리라. 내 기쁨 알량 얻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예배 필수 인원만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평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보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아멘.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부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육손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계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기르시며 지금 여기까지 지켜인도 보호해 주시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니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애와 자비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며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온전히 가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 주님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주의 제자들처럼 칼로 대항하고 싸우면서 몸과 마음을 헌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낙심하며 도망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정의로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샘솟는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여기 세우신 온유교회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루하심과 함께하심이 온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마지막 이때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전쟁의 소문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일로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으로 더불어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정과 평화를 주옵소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얼마 안 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후보들 되게 하옵시고 겸비함으로 옷 입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여호사밧 왕 같은 겸손한 사람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남북 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교회의 예배도 모임에 제한받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의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잡히시며 너희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은비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빛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대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의 예배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정리하는 우리 마음의 주의 sam한 덕분들이 아버지 넣으시고 주님 말씀에 나아가서 믿음의 자녀를 주님을 주님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 사랑을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주의 sam한 덕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로 올려드리고 주님께만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를 열매를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영광받은 영광을 올리는 주님의 성들에게 감사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시며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님밖에 하여 주님만 믿어 하나님의 아버지 여기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하여 거기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보면은 신약성경 4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의 본문으로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에게 잡혀가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신문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본문이 서로 겹쳐져 보이도록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신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 과정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되 예수께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 관하여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본문으로서 마가복음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것을 포기하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며 너희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거짓 신문을 하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지만 너희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이 본문을 읽게 될 때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은 그 스스로는 예수를 책잡기 위하여서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의 말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시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3절부터 64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시인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문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것과 베드로가 신문 받는 것이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로 구별되어 그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지만 57절과 58절에서 그 두 사건을 함께 소개하면서 뒤에서 구별된 그 말씀이 서로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57절과 5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신문이 따로 구별되어 소개되고 있지만 이것을 서로 우리가 겹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그 시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고백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신문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정황을 보자면 베드로는 완벽한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자신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고백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보고 계신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베드로를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러자 71절에서 다시 다른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여종이,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책잡기 위해서 한 고백이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그 큰 무리에 의하여서 잡혀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종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시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혼자서 객석에 나와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다 멈춘 무대 위를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연극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 드라마가 다 끝났는데도 그 뒤 이어지는 광고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무대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드라마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화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화는 이미 다 끝났는데, 그 가수의 노래는 다 끝났는데 왜 우리는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그 노래가,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안겨준 여운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받은 느낌들, 그 드라마에서 받은 여운들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별로였으면 별로였을수록,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았을수록 우리는 그 영화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미련 없이 마치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약간 끝나기 전인데, 미처 끝나기 전인데 끝나기가 무섭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화가 주는 감동이 크면 클수록, 영화를 통해서 내가 많이 웃으면 웃었을수록, 영화에 대한 몰입도가 높았으면 높았을수록 우리는 영화가 끝나고도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지 못하고 멍하니 엔딩 크레딧이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앉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조금 더 앉아있고 싶지만 다음 타임을 상영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혼자서 교회에 남아서 조명이 꺼진 강단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음악이 꺼지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도 교회에 남아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예배가 다 끝나고 말씀이 다 선포된 이후인데 집에 가는 내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그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와 함께 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부분에 의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지낼 때에 회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참여합니다.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각자 장막문에 서서 그 예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구절입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모세는 다시 진으로 돌아옵니다. 성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까 모세가 진으로 나아올 때 일어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가 드리던 예배 그 교제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함께 그 장막문에 서서 그 만남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모세가 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 역시 다 일상생활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있는 동안 다 각자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역시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고 나서 굳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 역시 모세처럼 다 각자 자기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회막에서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체할 필요 없습니다. 어영부영할 일 없습니다. 말씀이 끝났으면 나는 이제 바쁘게 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 그렇게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할 만큼 했다고 여기며 돌아갔을 때 본문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하반절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일상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지만 회막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아마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나와 진으로 돌아갈 때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회막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가졌던 만남의 여운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그곳, 그 자리, 거기서 느껴지는 그 공기와 빛과 그림자들 속에서, 미세한 소음들 속에서 뭔지 모를 신비함과 경외감으로 그 여운을 느끼며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여운을 간직할 수 있는 그 감수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떠한 물건이나 사물 혹은 공간에서 그 사람의 숨결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아들이 군에 가서 벌써 못 본 지가 3주나 됐습니다. 엄마가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아들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잘 정돈된 방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가 아들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면서 늘 쓰고 다니던 야구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그 야구모자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대체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구모자 그 안쪽에 냄새를 맡아보게 된 겁니다. 무슨 냄새가 났겠습니까? 아주 쾌쾌한 머리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엄마는 인상을 찌푸리고 무슨 냄새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다시 그 모자 안쪽에 코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다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군에 가서 3주간 못 본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구모자 하나 들고 있을 뿐인데 그 아들이 마치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아버지 일터에 찾아갔다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잠시 출타 중인 아버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무실 혹은 작업실에 앉아있다가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그 공간 곳곳에서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노트에서, 아버지의 컴퓨터에서, 아버지의 슬리퍼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느낌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회막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담아내지 못했던 것, 남들은 간직하지 않았던 것, 그 여운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눈 그 공간에서 비록 나 여호수아는 지금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지만 그 여운을, 그 숨결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 속에서 그 여운들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배 가운데 큰 울림을 경험한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말씀 끝났으니까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났는데도, 말씀이 끝났는데도 그 예배의 여운이, 그 말씀의 여운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시 예수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일어나서 집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인해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얼마나 강렬한 경험을 했었는지 조금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에 의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아주 비겁하고 아주 겁쟁이인 인물, 예수님을 버린 배신자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여종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책잡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어떠한 인물인지 시인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아주 멀찍이 부정적으로 그러한 이미지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까? 여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배신자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이 여종은 다시 한번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베드로는 예수와 끝까지 함께 있었다. 우리는 그 베드로가 겁쟁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소리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대제사장이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한 도당, 한 무리, 그와 함께 먹고 살았던 한 공동체였다 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에 의해서 잡혀가셨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고 폭행당하시고 조롱당하는 그 피해를 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부인함으로써 모욕과 폭행과 조롱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유일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예수님과 함께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자신도 그러한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키면 곧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 모욕과 폭행과 조롱의 피해를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모욕당하고 폭행당하고 조롱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도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주 나를 못 찾도록 꼭꼭 숨어버릴 것 같습니다. 쥐죽은 듯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여나 머리카락이라도 보일까봐 도저히 못 찾는 곳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도망친 이유로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이유로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행한 일은 앞서 56절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후에 쥐죽은 듯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고 폭행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현장에 지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7절부터 5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아멘.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는 아니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야? 라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체 베드로는 왜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생각으로 거기까지 갔던 것입니까? 어떠한 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쥐구멍에 숨어 있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근거리까지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대체 베드로는 왜 그랬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는 인간적인 낙심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지만 그 도망치는 중에서 도저히 계속 도망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끼친 영향,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강한 인상, 그 여운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비록 멀찍이지만 주님을 다시 따라갑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다 끝났다. 모세가 다시 진으로 돌아갔다. 우리도 다 일상생활로 고기 잡으러 가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바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후계자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갈피를 잡기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인당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너 누구냐? 나도 모르는데 라고 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이제 네가 내 양들을 치고 내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부각되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설교함으로써 한순간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부인하기는커녕 그에게 가장 큰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신 것입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한 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베드로만이 부인할 수 없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만이 그 가장 끝자락까지 가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자신의 후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우리가 넘어지는 것, 우리가 낙심하는 것,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혀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모습 속에서 너 왜 무너졌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것이 바로 너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말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신문하고 있는 그 말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3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이 내가 주님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눈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눈물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속에 진실함을 보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마음의 예배라는 곡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가 끝났다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잡히셨다고 제자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여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제자들,
끝까지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에 불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올해 완배한 이 땅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쓰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올해 완배한 이 땅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외박을 떠나지 못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하게 울려 퍼짐으로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남겨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넘어져도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그의 믿음으로 매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부인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의 전에 다시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야수와 자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부어하시고 우리연이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진 주님의 흔적을 소중히 여기며 다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